얼마 전 이동원 목사님의 그 아들이 세상을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제 장례를 치를 때 10가지 감사 기도를 한 그 내용이 이제 회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읽고 감동을 받은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동훈 목사님께서는요, 손양은 목사님의 그 10가지 감사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 감사 기도를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손양은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그것은 어떤 감사일까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은 목사님은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큰아들과 작은아들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총살을 당하였습니다.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동인 동신 이 두 아들이 붙들려 갔고요, 이 두 아들을 꽁꽁 묶은 다음에 마구 이 좌익 학생들이 때렸습니다.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팼습니다. 큰아들 동인은 무수히 쏟아지는 그 몽둥이질을 고스란히 이제 받으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나를 때리느냐고. 이유나 알고 맞자. 말해봐라, 무슨 죄로 나를 때리느냐. 그랬더니 그 좌익 학생들이 막 때리면서 하는 말이, 이 자식아, 그걸 몰랐으므로? 그럼 말해주지. 너는 기독 학생회 회장이니 예수 대장에다가 거기다 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친미주의자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러면서 막 쉴 새 없이 이렇게 매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동생 동신이가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는 다만 그냥 예수를 믿었을 뿐입니다. 예수 믿는 일이 뭐가 나쁘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기질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자익 학생들이 매질을 하면서 이놈도 똑같은 정신 나간 예수쟁이로구나 하면서 두 형제를 나란히 이렇게 땅바닥에 엎어놓고 무자비하게 두들겨 팼습니다. 이제 머리가 터지고 온몸이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은 매질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이 두 형제 동신이와 동인은 여수 순천 경찰서 뒤에다가 거기에서 이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총살 당하기 전에 형 동인이가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눈을 가린 채 하늘을 쳐다보면서 마지막 한 가다 이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리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곳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 찬송이 다 끝나니까 쏴라는 소리와 함께 방아쇠가 당기면서 탕탕탕 그러면서 이 동인이에게 총알이 그 몸에 박혔습니다. 이어서 동신이의 이제 총살이 되었습니다. 총구 앞에서 이 동신이는 두 팔을 다 이렇게 벌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소리치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땅땅땅 하고 공기를 찢으며 총탄의 그 발사 소리가 들리면서 이 동신의 몸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동신이는 쓰러져 있는 형 동인이의 옆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습니다. 두 아들을 먼저 보낸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두 아들을 이제 장례를 치르며 영경식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가 답사로 10가지 감사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했으니 감사. 둘째,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끝으로 내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부모님이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완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10번째, 이제 10가지 감사를 손양은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은 그 현장, 장례치는 현장에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지경에서 오히려 감사를 찾아 감사하는 이 손양은 목사님의 믿음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결국 이 손양은 목사님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피를 뿌려 묻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부흥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은혜가, 축복이 이 땅에 넘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은 비슷한 감사를 한 또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읽었지만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본문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그런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무엇이 좋아서 감사한단 말입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생명까지 잃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니엘이 그런 형편에 있는 거 아닙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한 이후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 의해서 다시 총리로 기용이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서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패전국의 정치인이 다시 새로운 나라에 의해서 세워진 그곳의 정치인으로 기용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평범한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총리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신하들에 의해 그냥 눈에 가시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고소할 틈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윤리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허물을 발견하고자 은밀히 내사를 벌리는가 하면은요, 혹시 자신의 그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지는 않았는가 샅샅이 뒷조사를 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는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한 톨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털면 털수록 그의 깨끗하고 정직한 이미지만 부각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청렴결백한 이 다니엘을 흠잡을 데가 없게 되자 다른 방법으로 그를 올무에 빠뜨릴 계략을 세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왕에게 나가서 이런 이제 조서를 왕께 아뢰는 거예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 하는 그런 이제 건의를 해요. 그래서 그 조서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왕이 그 조서에다가 어인을 찍어서 그래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요 왕 자신이 교만해가지고 자신을 신격화하지만은요, 이번에는 신하들이 왕을 신격화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왔으니까 이 왕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 조서에다가 그냥 어인을 꽉 찍어버린 거예요. 이에 다니엘은 꼼짝없이 올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음모를 알고 있으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원수들은 밖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만은 엿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개의치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져야 합니다. 찢겨서 죽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나올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실을 믿고 미리 감사를 한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고 그는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감사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 말씀 여기에 다니엘이 왜 감사를 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삼기를 그래서 감사한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삼았습니다. 자, 그럼 다니엘은 왜 감사했을까요? 첫째는요, 지금까지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본문에서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 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광기 어린 그런 통치 앞에서도 믿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에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도 희한한데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번민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다가 그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갈대와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다, 그 꿈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라, 해석해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꿈을 알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왕께서 꾸신 그 꿈을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명쾌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왕이 생각이 나지는 않는 거예요. 나 모르겠다. 그래, 너희들이 알아내고 너희들이 해석해내라.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면서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다니엘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이 다니엘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인생을 기도로 항상 헤쳐나간 사람이었고요, 바벨론의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그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총명과 지혜가 있어서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요, 그가 총리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포로로 붙들려 온 사람이 지배국 나라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요, 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정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요 음모가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다니엘이 총리까지 오르고 정권이 몇 번씩이나 바뀌었어요.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났겠습니까? 그러나 그는요, 쉬지 않고 기도로 모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내가 역경과 어려움을 많이 만났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그 믿음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힘을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은요,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누가 보면은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흐르는데 핏방울 같다 그랬어요. 그런 기도를 3번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가 보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3번씩이나 가봐도 또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실이 약하도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나는 마음에는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라고 기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당부하고 있는데 마음에는 온인데 이 육실이 약해서 무너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므로요, 쉬지 않는 기도가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숱한 세월 속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끊임없이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지난 날 동안 나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감사,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감사의 기도입니까? 나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오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감사였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느냐면요, 부름받은 사람으로 충성되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기 알고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지만은 그때 많은 유다 나라의 젊은이들이 붙들려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서 이 다니엘이 발탁이 돼가지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 왕이 주는 그 포도주를 자기로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했지만은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포로 있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힘들겠어요.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 다니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름에 대해서 이 다니엘은 언제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정권이 몇 번이나 바뀌고요,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충성되게 살아갔습니다. 그가 얼마나 충성되게 살아갔으면요, 이렇게 나라가 바뀌었는데 페르시아 나라의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총리로 삼았게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름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부름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다 충성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자신의 인생을 결산하면서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스럽게 따랐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갈렙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 자기 생명이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요? 내가 충성을 다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후로는 이라는 그 단어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충성을 다했으니, 이제 후로는,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이라는 이 말은 내가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다니엘처럼 부름에 대한 충성을 다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이나 갈렙이나 부름받은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충성스럽다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런 말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라는 분,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카터는요, 미군 핵 잠수함 함대의 책임자인 하이머 릭 오버 장군 밑에서 근무하겠다고 이제 신청을 하면서 면담을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핵 잠수함 부대의 배속을 지원했고 그 일로 릭 오버 장군과 면담을 하게 되었다. 릭 오버 장군을 만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우리는 2시간이 넘게 단둘이 큰 방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내게 가장 좋아하는 토론 주제를 택하라고 했다. 아주 조심스럽게 나는 당시에 가장 내가 자신 있고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시사 문제, 해군의 자질, 음악, 문학, 그리고 해군 전략, 전기, 사격술들의 주제를 택했다. 그런데 그는 갈수록 더 어려운 질문들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는 한 번도 웃지 않으며 계속 내 눈을 직시했다. 나는 금세 땀으로 흠뻑 젖었다. 마침내 그 한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가 나한테 마지막 던질 그 질문이 나는 이제야 만회할 때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해군 사관학교에서 몇 등이나 했나? 그가 물었다. 나는 꽤 우수한 편이어서 이번에는 가슴을 쭉 펴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네, 820명 중에서 59등 했습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칭찬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칭찬을 결코 듣지 못했다. 대신은 그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자네 최선을 다했나? 근데 나는 내 제동님, 이렇게 막 대답을 하려고 하는 차에 내 앞에 앉아있는 상대가 누구인가? 그것과 그리고 사관학교에서 내가 우리의 동맹국, 적국, 무기, 전략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못 배운 것들이 생각났다. 나는 그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간신히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아닙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본 다음 결코 잊을 수 없는 질문, 아니 대답할 수 없었던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얼마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앉아 있다가 천천히 방을 빠져나왔다. 이것이 유명한 미국의 지미 카터가 해군에 근무했을 때 자기가 상담했을 때 내용이에요. 너는 최선을 다했나? 너는 충성스러웠나?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아닐까요? 이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의 부름에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가 살아있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최선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최선의 삶을 다했는가, 충성스러웠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네 주님,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삶에는요 언제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산 사람은요, 마지막 삶을 정리하는 순간에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한마디 말은 뭐냐면 감사, 이거밖에 없어요.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한, 충성을 다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니엘이 뭘 감사했냐면 지금까지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기 성경 본문의 맨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은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자 만유를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욥은요, 욥기서 10장 12절에서 말하기를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5절 또 말씀 보면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를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함으로써요, 성경에서는요 생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가시면 나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순간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내가 포로로 붙들려오고 바벨론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 살아오니까 살아왔고, 그런데 이 바벨론조차도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망했는데, 그런데 내가 또 아직도 내 생명 그때까지 지금까지도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감사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둔 마지막 제자들과의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여기 축복하시고라고 하지만 이제 원어대로 보면 감사하시고 그런 말이에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져서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밤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기도가 뭐냐면 감사 기도였어요.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셨고 잔을 가지고도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마지막 하신 것이 뭐냐면 감사기도였다는 이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감사기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이 감사일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삶의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또 더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바다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당하잖아요. 그곳이 얼마나 그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가 표현하기를,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순간이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다고 했어요. 이 스올이라는 것은요, 지옥이요, 무덤, 음부,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그 스올의 뱃속에서 요나가 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곳에, 그 현장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근데 그가 마지막 뭘 했냐면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대로 요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살아났잖아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높여서 외치기를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했더니요, 그들이 가다가 다 치료를 받아서 깨끗함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한 사람에게 육체의 질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주신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한 이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자 굴 속에서 그를 살아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깊이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감사한 것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요,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인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깊은 깨달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감사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에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할 고백은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내가 조건을 걸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살려주실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내게 잘되게 해주실 거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에게 주신 감사를 깊이 은혜를 깨닫고 세 가지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요. 이 고백이 우리 새인교회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